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아멘. 6장 말씀에 보시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이 소송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이들이 분쟁의 이 모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 법보다 우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의 우월성인데 이 성도 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들이 서로 욕심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갈등을 풀지 않고 세상 법정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요. 형제들 간에 고린도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형제된 형제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는 그 형제들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방 법정에 소송해서는 안 된다.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법정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형제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성도들의 원한을 들어준다고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심판하신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으로 교회를 재판을 송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왕노릇 하시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발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천사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드셨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판단을 오히려 세상이 성도들을 판단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들 너무나 어리석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세워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다. 중재자가 없느냐. 분쟁을 해결할 중재자가 없느냐. 지혜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 법정에서 성도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고 그리고 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한 이것도 큰 죄고 그래서 이들은 이중적으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가 세상 법정에 이제 제수하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가 패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패배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공동체, 한몸 의식, 이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패배, 영적 패배. 이들은 이제 자신의 이기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 법정을 선택함으로써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영적 패배를 선택했다는 이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너희들이 속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너희가 속아주고 너희가 불의를 당하고 너희가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악한 지체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속아주고 너희들이 손해를 봐주라.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보면은 교회가 서로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한 온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책망하신 이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세상 법정에서 분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끼리 왜 상호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적극적인 태도로 형제를 해치고 모욕하는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형제와 형제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이것을 불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런 자들, 송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엄난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면은 송사한 이 자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의한 자의 대열에 섰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못 받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또 영접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송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중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성령님 안에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사탄, 세상 어떤 악한 세력과 세상 이방신과 연합된 자는 그 이방신의 종이 되어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아래서,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절대 형제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나를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유를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교만해서 이 자유를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 하는데 이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려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육체, 이 성적 방종에 빠지지 말라.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것인데 이 육체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 육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인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한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정말 이 자기 몸,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음행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너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았는 대속 제물 되셨잖아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몸으로 더러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성도 간에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세상 법정에 갖고 가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그것을 해결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해서 이 소송 문제는 절대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속는 것이 낫다. 절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는 엄행의 죄가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도 안에 이 엄행의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아라. 지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속한 교회,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따 성도 간에 엄행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권고하고 권면하고 내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참 자유가 되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